옆에 분들과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 각 사람에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누구에 대해서 설계했어요? 다윗에 대해서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날 저녁, 금요 철야에 걸쳐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다윗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 어떻게 쓰셨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약간 제목이 좀 이상한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 좀 제목이 무섭죠? 안 무서워요? 하나님이 쓰임받는 사람 그러면 뭔가 좀 은혜가 되는데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있어? 뭔가 좀 은혜가 안 되려고 그래요. 안 되려고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버리시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난주 말씀의 제목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이제 여기를 접어두시고 9장으로 갑니다. 9장으로. 9장 2절을 보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베냐민 지파 기스에게는 아들이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아들의 이름이 뭐죠? 예, 그 아들의 이름이 사울이에요. 사울이라고 하는 그 기스의 베냐민 사람 1절에 베냐민 사람 기스의 아들에게는 사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사울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준수한 소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는 거예요. 사울을 뭐 했다고요? 잘생겼어요. 준수한 소년이었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다. 그러니까 미남 중에 미남이었다는 거예요. 잘생긴 거로는 사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잘생겼어요? 네. 어쩌면 여러분 영안이 열려가지고 강석원 목사가 잘생겼는 걸 알아가지고 저 준수한 적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길만큼 더 컸다. 거인이에요. 거인입니다.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가 준수한 소년 미남으로 등장을 하게 되고 키가 컸고 덩치가 컸다는 거예요. 거인이었다는 거예요. 21절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닙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합니까? 당신이 사무엘 선지에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 어찌하여 나에게 왕을 삼겠다라고 나에게 기름을 붓겠다라고 하십니까? 그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따라합니다. 가장 작은 지파, 가장 미약한 지파. 네, 그러니까 사울은 얼마나 사람이 겸손한지 몰라. 예.
내가 왕 될 자격이 있어? 이게 아니에요.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 가문, 가정,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무엘이 사울에게 다가가서 내가 하나님께서 너를 지목했어. 하나님 너를 쓰시겠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것을 사울에게 말했거든요. 17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다.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누굴 선택했어요? 누굴 선택했어요? 예, 하나님께서 누굴 쓰시겠다는 거예요? 사울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겠다고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을 딱 했어요. 그거를 사무엘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나는 왕 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아 일로 와봐. 주변 사람을 불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있어. 내가 이 들려준 말을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27절 마지막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지금 사무엘은 계속 사울에게 누구 말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한 것이 있는데 그 말씀한 것을 내가 너한테 들려줄게. 그렇게 지금 말했습니다. 10절 읽어봐요.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10장 1절 시작.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 내게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지배자로 삼지 아니었느냐. 야, 하나님이 너를 선택했어. 하나님 너를 쓰시겠대. 그래서 나는 자격이 없는데요, 난 부족한데요. 그런데 하여튼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기름을 부었어요. 아멘. 기름을 딱 부었는데 이 사울이 왕으로 뽑혔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뽑혔는데 얼마나 이 사울이 참 훌륭하냐면 자기가 왕으로 기름 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10장 21절 읽어봐요.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해. 사울은 지금 사무엘이 아무도 모르게 살짝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몰라, 아무도 몰라. 그런데 이 사울이 뽑혔는데 못 찾아.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내가 왕될 자격이 없나이다. 내가 왕될 자격이 없습니다 하면서 지금 계속 뒤로 빼면서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옆에 분들 인사합니다. 도망간다고 도망가지 못합니다. 다시 인사합니다. 숨는다고 숨지 못합니다. 당신이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을 안 맡기지는 않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인사하세요. 존말로 할 때 주님 뜻대로 사세요. 아멘? 여러분들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할 거야,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을 선택을 딱 했으면 하나님도 끈질겨요. 끝까지 물고 늘어져. 기름 부었어요. 숨었어. 숨어 있는 거 사람들은 못 찾아. 근데 누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알려줘. 야야 저기야 저 마차 바퀴 뒤에 숨어 있다. 야 하나님이 다 알려줘.
인사입니다. 숨어봤자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숨어봤자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사울을 다 얼마나 사울이 훌륭하냐고요. 얼마나 되게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이런 사람은요 되게 거만합니다. 되게 거만해요. 근데 사울이 누구처럼 잘생겼는데도 겸손하게 쓰임받기 원해요? 누구처럼? 아이고. 하여튼 여러분 옆에 사람 인사합니다. 크게 쓰임받읍시다. 아멘? 아멘. 자, 크게 쓰임받는 게 중요한데 12장으로 딱 갑니다. 12장으로 가요. 12장으로 가요. 23절. 사무엘이 지금 아주 위대한 결단을 해요. 야,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머리가 백발이 되었다. 나는 기력이 없어. 나는 이제 죽을 날을 만나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죽을 때까지 내가 한 가지를 할 수 있어. 그게 뭐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내가 가르치겠다.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12장 2절을 바라보면 나는 늙었어. 나는 머리가 휘어졌어. 이 말은 뭐예요? 난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왔어. 난 몸에 힘 빠졌어. 그렇다고 내 삶은 끝난 거 아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나는 끝까지 사명 감당할 건데 무슨 사명?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기를 쉰다면 그건 죄다. 내가 도둑질, 살인, 간음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내가 기도를 멈추는 날은 나는 범죄하는 날이다. 내가 범죄하는 사람이야. 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사무엘상 12장 23절을 제가 딱 접하면서 얼마나 사무엘이 멋있는지.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 기도하지 않는 게 죄예요. 여러분 인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죄를 졌습니까? 안 졌습니까? 시작. 한 주간 동안. 왜 갑자기 얼굴들이 빨개져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안 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으면 죄가 아닌데 기도 안 했으면 죄라는 거예요.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실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지금 여호와가 사울을 선택한 것도 큰 일이죠. 그죠? 아,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이 강석원 목사를 택하고 여러분 택한 거 큰 일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생각하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뭐가 와요? 하나님의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야 되죠. 이거 생각할 때 하나님의 뭐가 와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해야 돼요. 지금 연말입니다. 2014년 12월인데 12월에 1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모양을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셔야 돼요. 예? 실패한 거 생각하고 어두운 거 생각하고 아픈 거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게 사탄이 그걸 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1년 동안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큰 그 일을 생각해야 돼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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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한 큰 일을 생각하세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에게 행한 큰 일을 생각하세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한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하나님을 경외해라.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섬겨. 만일 너희가 25절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누가 왕이 다 뭐라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와 사울이 왕된 이후에 이스라엘 군대가 싸우기 위해서 지금 대치되어 있습니다. 지금 초긴장 상태입니다. 지금 전쟁이 지금 막 붙기 직전입니다. 그때 8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3장 8절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아니 지금 백성이 마음이 모아져도 이게 지금 시원찮은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지금 두려움으로 다가온단 말이에요.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 다가왔을 때 지금 이 사울의 주변에 있었던 백성들이 지금 흩어져. 지금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기 때문에 늦어지기 때문에 흩어져. 그러니까 사울이 다급했어요. 9절에 다급하게 사울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리고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 드리기를 마치니까 10절에 사무엘이 왔어요. 사울이 나가서 너무 반갑게 맞이했는데 지금 사무엘이 지금 사울을 바라보는 눈이 예상치가 않아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에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내가 그동안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했는데 지금 발에 불 떨어졌어요. 블레셋 군대와 싸움 가운데 지금 아주 전쟁의 위기 속에 있어요. 위기 속에. 근데 그동안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사실은 사울은 계속 여호와께 뭐 받아야 돼요? 왕으로서 뭐 받았어야 돼요? 은혜를 받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 변화가 있네. 약간 변화가 있어요. 처음에 이렇게 훌륭했었던 그 사람이었는데 왕된 이후에 왕되기 전에는 훌륭했는데 왕된 이후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동안 왕된 이후에 여호와께 뭐를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은혜를 간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된 이후에 사실은 더 뭐를 간구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사울의 문제는 왕된 이후에 더 왕되기 전보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왕된 다음에 은혜를 받는 것을 멈췄다는 거예요. 게을리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마음을 쏟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쏟지 못했다는 거예요. 참, 이 안타깝죠. 분명히 사무엘은 왕 세워놓고 생명 걸고 생명을 다하여 왕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는데 누구는? 사무엘은. 근데 정작 왕된 사울은 은혜를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은혜를 안 구했단 말이에요. 은혜를 안 구하고 있다가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사건이 생겼어. 나라가 흥망성쇠 갈림길에 있어요.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닥친 환란에 지금 다급해졌어요. 다급해져 있는 모습 가운데 지금 빨리 하나님의 은혜가 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통로가 뭐냐면 예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통로가,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통로가 예배란 말이에요. 이거를 사울이 모르는 바가 아니었다고요.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알고 있었는데 그동안 왕된 자리에서 왕의 자리에 취해가지고 영적으로 비틀비틀거리다가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모습 가운데 갑자기 정신이 번쩍 나는 사건이 딱 터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가지고 지금의 위기를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셔서 하나님을 감동받으셔가지고
하나님이 천군천사 보내가지고 성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빨리 예배를 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왕이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은 예배는 사무엘 선지의 주관하에 왕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야 한다고. 사무엘 선지의 주관하에 왕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사무엘 선지의 말씀을 듣고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늦게 온다 그래가지고 사무엘 기다리는 거를 기다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백성들을 흐트러지지, 블레셋 군대들은 위협을 하고 있지. 지금 여기에서 이 사울이 사실은 이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사무엘이 올 때까지 백성들을 독려해가지고 양손 번쩍 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뭐 했어야 돼요? 기도를 했어야 돼요. 뭐 했어야 돼요? 기도를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를 해도 기도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그런 분석 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될 줄 알고, 이게 믿음이 없는 예배란 말이에요. 지금 사울이 이게 다급하니까 예배드리겠다는 거예요. 위급하니까 예배드리겠다는 거야. 다급하니까 하나님 찾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뭐하지 않다가, 은혜를 간구하지 않다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그러니까 사울은 왕되었는데 자기가 진짜 왕이었단 말이에요. 사울의 왕은 하나님인데, 사울은 하나님의 왕됨을 인정하고 고백하지 않고 이제까지 자기가 왕으로서 부족함 없이 떵떵거리고 왕으로서 다 할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던 이러한 이 사울이 지금 은혜를 간구하지 않다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망령디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의 이 13장의 사건이 지금 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 사울이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지금 동기부여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도록 만드는 동기부여. 왜요? 지금 사울은 왕으로서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지 않아요. 예배는 사무엘이 집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자기가 집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망령디 되는 거예요. 망령디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디 일컫지 말아라. 그거와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사울은 자기 일, 이건 왕이죠. 자기 일에 한계성, 왕으로도 다 할 줄 알았어요. 근데 한계성이 있어요. 자기 일의 한계에 그는 무지했단 말이에요. 뭐 했다고요? 예, 무지했단 말이에요. 자기 일의 한계에 무지했어요. 누가요? 사울은 자기가 왕으로서 다 할 줄 알았는데 자기 일의 한계에 무지. 따라합니다. 무지도 죄다. 모르는 것도 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절대 사무엘 선지의 그 자리도 소명을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부르시지 않았어요. 소명 주지 않아도 부르신 바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이 소명인 줄 알고 하나님이 부르신 줄 알고 자기가 이렇게 해도 될 줄 알고 자기가 함부로 날뛰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라 그래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소명 주지 않은 어찌 이렇게 누가 또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거를 설치해놨어? 응? 지금 봤네. 참 우리 교회는 참 대단한 분들 많아요. 분필을 놔도 아주 은혜스럽게 저렇게 막. 여러분 은혜 안 돼요? 됩니다. 지금 봤어요. 아유, 너무 감사해요. 예. 여러분 하나하나가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무턱대고 무조건 열심히 살아가는 게 잘 사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소명대로 살자. 부르신 대로 살자. 아멘? 하나님은 소명과 부르심 줄 때 반드시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만의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소명과 부르심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감정에 따라서 할까 말까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신학교를 나온 사람만이 소명자 부르시는 데가 아니고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의 자리, 부르심의 자리가 있는데 내가 해야 되는 일이 있고 안 해야 되는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은사와 달란트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네. 내가 은사와 달란트가 없는데 하는 것도 죄고 있는데 안 하는 것도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사이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판단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자기 일의 한계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는 하나님이 버릴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2014년도 어찌되고 지금 살아왔어요. 2014년 12월을 마무리하고 2015년도를 지금 내다보고 기도를 하잖아요. 아멘? 저도 2015년 연간 목회 계획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지금 다 짜놨단 말이에요. 지금 14년에 살고 있는데 2015년 1월달에는 2월달에는 12월달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1년 동안 2015년도에 간다. 이거를 다 지금 이렇게 계획을 짜놓고 그게 지금 벌써 12달 그 주 날짜에 맞춰가지고 다 지금 짜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제 자리에서 부르심과 소명의 자리에서 원서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거를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고 싶다 하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2015년도에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2014년도처럼 1인 1사역을 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1인 1사역. 따라합니다. 한 가지 이상 봉사한다. 충성한다. 중요한 얘기예요. 한 가지 이상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고 소명의 자리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지난주 제가 다윗에 대해서 주일 낮에도 오후에도 수요일 날에도 금요일철에도 아주 심도 깊게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는지에 대해서 아주 진짜 제가 10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임받을 수가 없었던 10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그 중에 여러분 하나가 이 다윗이 지금 3일 16장 지난주 본문처럼 야 지금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왕 삼을 거야. 그러면 첫째 아들부터 8번째 아들까지 다 누가 왕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새가 데리고 갔어야 된단 말이에요. 세웠어야 된단 말이에요. 때 빼고 광 내고 준비를 시켰어야 돼요. 근데 7명 아들만 모아놓고 나머지 막내 아들 다윗은 들판에서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뭐 치고 있었어요? 양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이 다윗은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아버지가 버렸고 엄마가 버렸고 형제들이 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금요철에 때 설교했던 것처럼 이 16장 가봐요. 16장 11절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이 막내라는 것이 8번째 아들의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금요철에 때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고 있나이다. 이 막내 것이 8번째 아들이 아니고 히브리어로 카톤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어 카톤. 그 카톤이라는 것은 존재감이 없는, 있으나 마나한, 보잘것없는, 꽃다는 보리자루,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야야 너는 양이나 키우고 있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가정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부모가 버리고 형제들이 버리고 상처와 슬픔과 아픔이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이러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다윗.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정에서 이 다윗은 이미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나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양치고 있어요. 양치고 있는 나,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서 아버지 양치고 있는 나, 그 자리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드릴 따르죠. 예, 즐거운 예배. 하나님 앞에 즐거운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가 소명의 자리고 부르심의 자리예요. 이거는 진짜 다윗은 이거 어떻게 말이 나옵니까? 형들은 지금 왕 누가 될지 모르니까 빼빼고 관내고 쫙 있는데 자기는 지금 종놈도 아니고 지금 8번째 아들인데 자기는 양이나 키우고 있다니까 이 부모가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그게 이거와 연결되는 거라고 제가 금요일 때 말씀드렸죠.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했다. 아멘? 예. 그래서 지금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모습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붙잡아 쓰셨단 말이에요. 쓰시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어디에서 불렀느냐고요? 다시 시편 78편. 이거 시편 78편 70절 읽어봐요.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하나님이 다윗을 택했잖아요. 사울을 패하고 사울을 버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였는데 어디에서 택했어요? 어디에서? 양의 우리에서 취했다고요. 그러면 다윗은 양의 우리가 무슨 자리였어요? 소명의 자리였고 그 자리가 부르심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똥냄새 나는, 보잘것없는, 남들이 가고 싶지 않은 초라한 양의 우리가 소명의 자리였고 부르심의 자리였고 자기 일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자기는 목동으로서 양 지키는 사람으로서 생명을 걸고 그 자리에 소명 부르심의 자리로 사자나 곰이나 늑대나 이리가 나타났을 때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기 생명을 집어던지며 사자 쫓아가서 곰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주둥이를 찢어가지고 양을 물고 있는 그 입을 찢어가려고 양을 구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다윗은 자기가 양의 우리에서 소명 부르심을 다 했는데 사울은 왕의 자리에서, 왕린 자리에서 있으면서 그 왕의 자리에서 이게 똥오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일의 한계에 부지한 모습 가지고 자기가 왕린 자리에서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있다가 다급하니까 은혜를 구하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에 이 안타까움이 여기 지금 있단 말이에요. 너무 안타깝단 말이에요.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왕은 분명 뒤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버릴 겁니다. 버릴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14장 35절
14장 35절. 안타까운 얘기죠. 읽어봐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던 제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된 뒤로 단 한 번도 제단을 쌓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된 대로 예배를 드린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 않으면 뭐와 연결돼요? 예배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사울은 왕된 자리에서 지금 예배대로 살지를 못했고 이제서야 처음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는 것을 반대로 말하면 이제까지 사울은 누구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왕된 자리에서 자기를 위해서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 미남이 뭐로 바뀌어졌어요? 추남으로 바뀌어졌어요. 거인이 완전 소인배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겸손했던 그가 하루아침에 거만해졌어요. 왕되니까 교만해졌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겸손은 존귀 앞잡이지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미남과 거인과 겸손으로 시작했다가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는 추남으로 바뀌고 소인배로 바뀌고 그는 거만하기 짝이 없었고 결국은 하늘을 찌르는 교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도 이제까지 왕된 자리에서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아주 망하기를 작정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더 이상 붙잡을 수가 없는 그러한 단계까지 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진짜 쓰고 싶어가지고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너는 나를 찾지 않았고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봐. 주만 바라볼지라. 히브리서 12장 2절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뭐라고요? 바라봐라. 바라보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고 바라본다는 것은 예배를 드린다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절대 예배에 소홀히 하고 믿음이 좋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믿음이 좋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가 성경이 읽혀집니까? 안 읽혀지지. 기도가 돼요? 안 되지. 내가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울의 안타까운 눈물 나도록 안타까운 거 아니 언제 왕 됐는데 14장 35절에 처음 예배드렸대. 그러면 여러분 저를 잠깐 보세요. 내가 이제까지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다가 다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다급해가지고 드렸을 때 그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냐고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냐고요. 그렇게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37절에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묻자 우리말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37절 마지막에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응답이 없는 기도, 응답이 없는 예배, 응답이 없는 헌신, 응답이 없는 봉사,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여러분들이 2014년도 살아오면서 응답이 없는 예배를 무수하게 드려, 응답이 없는 기도를 무수하게 드려, 응답이 없는 충성과 봉사를 열심히 해. 이사야 1장을 말하기를 너희들의 무수한 재물에 드리는 예배에 내가 정말 토할 것만 같다. 더 이상 가지고 오지 마라. 더 이상 예배 드리지 마라.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이사야 59장 1절 바라보면 너희가 기도할지라도 내가 응답할 수 없는 것은 너와 나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의 담벼락이 나로 하여금 응답하지 못하도록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 지금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한계를 모르고 무지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하나님 포기할 수밖에 없는 동기가 되었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 너무 안타깝잖아요. 안타깝잖아요. 15장 1절. 15장 1절 읽어봐요.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동안 안 들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화장실 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야.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왕 삼았는데 지금 왕은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 왕은 자기 일의 한계를 모르고 지금 멍청한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지금 그 사무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지금 왕은 이제라도 따라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지금 여러분 15장 1절은 사무엘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한 이 사울을 향한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 이거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살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는 거라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을 받아보면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은 뭐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이루고 시인하여 구원받는데, 내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믿음으로 들을 때 내가 그 말씀에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게 흥망성쇠의 갈림길에 흥할 수 있는 길을 제시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죽여라. 9절에 사울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분명히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그랬는데 3절에 하나님이 진멸하고 죽여라. 그런데 9절에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사울이 왕 된 것을 사무엘이 밤새도록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내가 사울을 왕, 이거는 사울이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후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왕 삼은 것을 내가 후회한다. 23절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15장 23절. 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고요? 무당 찾아가가지고 무당에게 뭐 하는 것 같다고요? 점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심각하죠? 하나님 말씀에 완고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무당 찾아간 적 없고, 내가 우상에게 절한 적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내 심령이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완고한 모습으로 길가봐 갈아엎어서 옥토밭 떼야 되는데, 돌밭 갈아엎어서 옥토밭 떼야 되는데, 가시밭 갈아엎어가지고 옥토밭 떼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은 우상에게 전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분명히 15장 1절에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어. 살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줬어. 살 수 있는 기회. 그 기회를 줬는데 지금 이 사울은 말씀을 버려 기회를 차버렸어요. 기회를 차버림으로써 끝났어.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빨리 아멘 하셔야 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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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은 뭐라고요? 예.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 누구예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빛이라고요. 예. 주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아니 우리 성천교회 교회니까 암송 못해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인데 근데 말씀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 따라합니다. 말씀은 예수.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울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누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사울이 하나님 버릴 만한 자격이 있어요? 예수 버릴 만한 자격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이 생명이야. 예수님이 말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아멘. 그러면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봐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요? 근데 사울이 뭐 버렸어요?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누구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자 4절 시작. 그 안에 하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었더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라.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뭐가 있었어요? 빛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세상에 계셨어요. 10절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중요한 건 세상이 예수님을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11절 큰 소리로 시작.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울이 말씀을 버렸다는 것을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에서는 뭐예요? 영접하지 않았다. 불신을 가리키는 거란 말이에요. 영접하지 않았어.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사울은 왕 되기 전에 이미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돼요? 왕 된 이후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은 사울 자기가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망한 거예요. 사울이 망한 이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안 했어요. 하나님을 왕 되게 안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 되었고 자기가 왕 되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러하여금 슬픈 일을 저지른 거죠. 말씀을 버려 하나님을 안 믿었다는 거죠. 생명과 멀어진 사망의 길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이신 예수, 그 예수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나는 생명이 주어져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2014년 이 12월 달 오늘 첫 번째 주입니다. 2014년 12월 달은 예수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12월 25일 성탄일이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셨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해.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아. 그래가지고 다 죽는 거예요.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구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주먹쥐고 날마다 이렇게 합니다. 주먹쥐고 따라해봐요. 예수 내 구주. 네, 더 크게 아랫배 힘집어 넣고 시작.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다시 한번 예수 내 구주. 이 땅에 성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하나님으로 영접을 하고 그분의 통치와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교회가 큰 대형교회는 아니지만 여러분 속에 생명이신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왕노릇하면 뭐 큰 교회가 부럽습니까? 내 안에 왕이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주인이시고 우리 그분 안에 평안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우풍이 많아가지고 가야줄에 계신 분들 지금 굉장히 추우실 텐데 발 안 시려워요? 예? 왜 발 시려운데 가에 앉아요? 가운데로 오시지. 예? 왜 거기서 동상 걸리지 말고 가에로 오란 말이에요. 우리는 우풍이 많아가지고 바람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아니 좋은 교회 가면 따뜻하게 그냥 따뜻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데 우풍 있는 곳에도 예배드려.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양손 높이 들고 말씀 붙잡고 예수님 3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내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고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은 내 발에 비치고 등불임을 깨닫고 믿음을 살겠습니다. 합심으로 예수님 3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예수님